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7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아미들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처럼 아미, A-R-M-Y 라는 그 뜻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영어로 붙여본다면 군대라는 뜻이죠. 이 아미라는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의 아주 대표적인,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라는 그룹, 이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이름이 바로 아미라고 합니다. 근데 왜 아미라는 팬클럽 이름을 지었느냐? 여러분, 방탄은 들으면 꼭 뭐가 생각납니까? 방탄복이 생각나죠? 이 방탄복은 꼭 어디에만 있죠? 군대에만 있지 않습니까? 이 군인들이 방탄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방탄복은 군인대와 함께 한다. 그런 의미가 있듯이 이 방탄소년단과 항상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 이 팬클럽 이름이 아미라고 지은 겁니다. 근데 이 아미라는 것도 약자예요. Adorable Representative MC for Youth라는 이런 약자로 해석해보면 청춘을 위한 사랑스러운 대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미들의 활동이 참 독특합니다. 이 아미에 가입을 하면 특별히 이 정회원에게만 아미 카드가 발급이 된다 그래요. 이 아미 팬클럽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가입했다고 다 이 아미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1년에 단 한 번의 가입 기간이 있는데 그때 가입을 해야 되고요. 또 가입비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 팬클럽 아미가 되면요, 아주 특별한 혜택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공연할 때 이 티켓도 미리 예매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 아미들만의 특별한 모임도 갖고 활동들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탄소년단의 이 아미들이요, 각 나라마다 이 조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있는데 이 영국에서 있는 이 아미들이 이 방탄소년단이 공연할 때 이 소년단 공연 때 특별한 이 안내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공연할 때 질서 유지를 이렇게 해달라, 안내서에 그런 내용들을 적었다고 합니다. 자신들만의 특별한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에 나는 압니다. 그것에 대한 또 자부심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아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팬클럽 활동을 하겠다는 또 자신들만의 특별한 이 정체성의 문화들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아미라는 단어는 사실은 팬클럽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가리켜 팬덤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팬덤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이 fanatic이라는 광신자, 열광자라는 단어와 이 전미사로 dom이라는 돔이라는 뜻을 가진, 이 돔이라는 뜻이 영지 또는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킹덤이라는 할 때 왕국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지, 나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두 단어가 이 전미사화가 합쳐져 가지고 팬덤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뜻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분야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문화적인 현상을 가리켜 이 팬덤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빠 부대가 있었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오빠 부대였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아미들의 이 팬덤의 이 기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팬덤 현상은 그들만의 어떤 독특한 정신과 문화적인 양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들은요,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부르는 노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메시지와 그리고 사상과 또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문화들을 그들만의 여러 가지 양태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팬덤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적극적인 팬덤, 또 그렇지 않은 팬덤입니다. 즉, 그들만의 문화와 정신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이 팬덤들이 그들의 사상이나 정신, 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들을 이 세상에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BTS 방탄소년단의 그 팬클럽인 이 아미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방탄소년단이란 그룹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참 인기 있다가 또 많은 시간이 지나면 그 그룹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만들었던 이 아미들은 이 방탄소년단이 추구했던 어떤 메시지나 사상이나 또 그들만이 만들어냈던 문화들을 아마 계속 이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팬들이 그 가슴 속에 길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특정한 인물들이나 이 특정한 분야를 좋아하는 팬덤, 이것을 가리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특별히 아미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미라는 얘기를 할 때 아미가 뭐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또 분야들을 열성적으로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아미들의 현상, 팬덤들의 현상들이 있었을까요? 예,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르지만 분명 아미들의 현상들이 있었고요, 또 그런 아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참 많은 아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참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아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아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점심때가 되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아미들에게 점심 식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공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아미들에게 환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아미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더 확대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미들 모두 진짜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영성적으로 좋아하는 아미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과 구분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 우리나라에 출간되자마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카일 아이들럼 목사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럼 목사는 이 책 안에서 팬의 증상과 그리고 제자의 증상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냥 열성적으로 따르고 있는 팬인가? 아미들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도 비추기도 한다고 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팬이었었구나. 예수님의 암이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팬과 제자를 구분하면서 꼭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참 많은 아미들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그 안에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많은 아미들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게 되고요. 많은 제자들이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자, 19절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데반의 순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아미들이 세상 가운데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데반의 순교의 씨앗이 이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많은 아미들이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따르게 됨을 통해서 그들 위해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로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19절에 보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아미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가운데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아미들이 만들어냈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헬라인들에게도 유대인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더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던 일들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 이전 말씀에서도 많은 일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를 따르는 아미들로 만들었습니다. 또 그 이전의 말씀에 보면 빌립 집사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내신 간다게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수많은 예수님의 아미들이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자기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 이외에 더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아미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참으로 놀라운 현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더 깊이 이제는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아미들이 되었던 것이고요. 또 그 가운데서 이제 나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만 드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이름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미들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아미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아미들은 어떤 형태와 소망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과거의 예수님 시대의 아미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많은 아미들이 이제 별명을 갖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제자들로 불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뭐라고 불려졌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이름이 불려졌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 모두를 다 그리스도인이다, 나중에 그렇게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왜 그들이 그렇게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참으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달랐을까요? 여러분, 요즘 하나의 이 광신자들, 이 페네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날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들도 아미들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신천지 이단의 핵심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소위 제자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핵심적인 제자들이든 간에 아니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든 간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고 있듯이 세상에 이들이 암적인 존재로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뉴스에 보니까 이 대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타났는데 주민 142명 중 무려 94명이 신천지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신도들이었고요. 그들 신천지 신도들 중 확진자 46명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 중에서 신천지 이단들만 확진자로 나왔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런 이단의 무리들과 같았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들은 바로 사이비들입니다.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신천지들은 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예수 믿는 것 같은 유사한 그런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예수님처럼 보이는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참 많은 사람들의 그를 따르는 아미들이 생겨났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약 400명 정도 이 드다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드다가 죽임을 당한 이후 이 드다를 따르는 이 아미들은 다 사라져버렸다고 해요. 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 그 사람을 따르는 수많은 아미들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곧 사라져 버렸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사라졌을까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아미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무언가 다른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 더 확산돼서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제자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이상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야. 손가락질 당하기도 했습니다. 멸시의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참 저 사람들은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리게 되었습니다. 잠깐 일어났다 꺼져버리는 모닥불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활활 타오르고 더 큰 불이 확산이 되어서 이 세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진실한 예수님의 아미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의 예수님의 아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아미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님의 아미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안티들만 양산해 내는 듯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신천지나 교회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너무나 비통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포교할 때요, 처음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은밀하게 그리스도인들처럼 행동하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 중 괜찮은 아미를 딱 지목해서 그에게 접근을 해가지고요, 자신들이 모이는 이 성경 공부방으로 데려갑니다. 초급 공부방으로 데려가요. 성경 공부를 6개월 동안 시킵니다. 그리고 진짜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감추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점점 병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최근 신천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만희의 그 후계자로 지목되었던 김남희 씨가 2인자였다고 하죠. 영적인 결혼 관계였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속된 말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돈 갖고 튀었다고 합니다. 튀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외국으로 튀었는데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이 김남희 씨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천지 이단들의 실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울게도 너희로도 똑같다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미들도 똑같이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 왜 교회에서 예배드리냐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계해 본다면 우리 개신교회 중에서 약 50% 정도가 지금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가톨릭, 불교도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유별나게 예배를 드리냐? 너희들도 전염병을 확산하는 신천지와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정체성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놓게 됩니다. 예배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입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에 기여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잠시 한 장소에서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을 드리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 주일날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곧 예배를 통해서 발견되고요, 기도할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또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이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이런 예배와 거룩함과 헌신을 실천함으로 우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이 사회를 온전하게 섬겨나가며 예수님의 아미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번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마스크 대란이라고 하지요. 참 교회에서도 이 예배드리는 앞으로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마스크를 사려고 너무나 애쓰고 심지어 세치까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양보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운동들이 교회 안에서 확산되도록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요즘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혈액을 스스로 이제 헌혈하는 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헌혈 공급에 큰 문제가 생겼다 그래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자기의 피를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헌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지금 이 시대의 아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뭔가 다르다. 이 사회에 더욱더 헌신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예수님의 아미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미래의 예수님의 아미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미래의 예수님의 아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잊지 않고 알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알려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야 되고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에 대한 비난은 잠시 내려두고 그 비난의 행태에 편승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음으로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고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여러 조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예수님의 아미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101세로 올해도 101세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밖 하나님 나라, 또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등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알리고 있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아미 또는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이요, 우리가 가까운 양구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이 양구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젊은이들이 빠져나가서요, 참 어르신들만 계시는데, 이 김영석 교수님은 양구에 와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어르신들과 함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참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누신대요. 꼭 신앙적인 얘기,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사실 신앙의 바탕을 둔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른들이 되면요, 이 자기들의 얘기를 특별히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리고 또 이 강원도, 우리도 강원도잖아요. 양구도 강원도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아마 김영석 교수님도 그런 걸 느끼셨나 봐요. 이 강원도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꼭 참고 있어요. 근데 이 양구에 계신 어르신들도 이 자기 얘기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김영석 교수에게 어르신들이 교수님이 오신 뒤로 양구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에게 꼭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의 삶을 기초를 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꼭 거룩하고 결단 있는 행동들을 필요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꼭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는 이 얘기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들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롱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보면요, 딸 고 이민아 목사가 미국에서 살 때 가끔 아버지에게 전화할 때, 이어롱 교수에게 전화할 때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이 전화를 한참 하다 보면 이 아버지 이어롱 교수가 마음이 섭섭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전화했으면 이 딸이 자기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든지 또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거의 대부분의 얘기가 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얘기를 시작하면 1시간이 지나도 전화통을 놓지 않는데요.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서 큐티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 또 자기가 재판했던 한 소년이 회심하게 대한 이야기들, 온통 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싫었다고 합니다. 힘들었다 그래요. 그렇게 똑똑했던 딸이 광신자가 된 것이 너무나 싫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딸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다가 그 딸의 삶을 위로하고 새 삶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지상의 아버지가 아닌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이어롱 교수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딸의 대화들을 통해서요, 이어롱 교수님은요 점점 예수님의 아미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통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아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우리 삶에서 발견해 나가시면서요, 또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로 우리가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도보다도 달라도 너무나 다른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늘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아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